순조별린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공의와 겸손과 동행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장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신성과 이성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의 세계통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많은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축복된 나라로 마귀가 없는 나라,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씀상에서 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해서 이제 뱀을 잡고 보니까 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에서 잡은 용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 변론의 말씀만 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기셨지만은 지금은 정말 상대력이 온 세상이 꽉 찬 세상이 됐죠.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과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이 불법의 세력이 지금 난무하는 것은 이거 심판 때가 온 것이고 악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과 축전을 가르고 있는 게 그 계시다. 근데 알과 축전을 가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도 인간 중에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그랬죠.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데 원죄자들의 죄를 받고 죄는 이들을 용접할 수 있어서 환란장 심판날에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권세,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뜻이다. 그걸 여기서는 이제 변론과 쟁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론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언서에서는 아모스 7장 7절 8절이나 4장 10절처럼 심판의 다림줄이다, 진리의 다림줄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죠. 심판의 기준이라는 변론을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은 전3년 마지막일에 한일의 전3년만 1660일 동안만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게 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고자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는 죄를 영접할 수가 없고 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환난과 재난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곧 있게 될 때가 지금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절은 8절이 요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네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주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 황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서 황금들은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삶 자체가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공의를 향한다. 공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적인 법을 세우고 법대로만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건 예언의 법이고 모든 예언서의 기록대로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게 이제 사람의 아들이 인자로 생각하시는데요. 그 뜻이 아니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런 것 뜻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동행한다. 하나님이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 삶을 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올바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축복을 받는다. 동양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그 산 앞에서 쟁변하다 그랬죠. 온 세상에 모든 권세 아래 모든 피조물 아래 하나님은 쟁변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 너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쓰는 종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또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했지만 모세가 구원자가 돼서 재앙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은 구원받게 하고 이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서 다양하고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처럼 인간정례도 그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변론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연된 명분으로 지도자와 백성을 삼아서 구원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전산년반 1260일 동안만 마지막 이 변론을 하게 해서 이 변론 앞에 순종해야만 알고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음으로 할렐루야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쟁변과 변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주 전쟁 부리는 거죠. 그래서 공정받은 권세를 받은 마귀를 완전히 이겨서 이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계록 12장, 13장의 비밀이다. 마귀 참수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들어쓰는 정이고 그것이 시대적인 사망자가 되어서 마지막 아마존 때 승리할 정도를 뽑게 되는 것이 이 변론을 통하여 뽑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는데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 같은 죄가 양들같이 되라 그랬죠. 원죄적 문제 해결받는 것은 이러한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원죄적 문제 해결받는다. 그 원죄 때문에 육의 사망이 왔는데 원죄가 해결받으니까 죽지 않고 세시하고 나쁘지 않고 표정치 않아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시작된 날이 아주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에게 권세를 줘서 이제 때를 모르고는 일을 사명할 수가 없죠. 또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했지만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죠. 참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책망하셨던 말씀하셨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때가 아주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말할 것이요. 아름다운 소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얘기한 것인데 천일왕국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이게 순종차라면 이제 환란적 심판들에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다 멸망을 한다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에는 아인거진이 전멸당하는데 그때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대부분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이것이 1300년 만에 이 다림질의 진리의 변론을 할 때 이제 순종사람들이 환란에 빠져서 5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번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이기 때문에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변론에 일어나심을
천삼년 만에 이제 천주교시를 예언할 때 증인 것을 받은 종이 이 별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일이고 또 이제는 아마겟돈 때 전멸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데 심판을 서신다 그랬죠. 이때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대형제적인 종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사사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분별하고 잘 알아들어야 될 때가 반드시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 받으면 영원을 받기 때문에 죽어서 이제 구원받는 낙원에 가는 일이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 받더라도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크게 치는 일이다. 크게 친다는 것은 온 세상 다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크게 친다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두고 크게 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온 세상의 5대양 6대주에 다 전하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절 2절에서는 다른 전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친다 그랬죠. 그 작은 책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마지막 전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삼년만에 이런 변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1종 1절 2절에 변론과 정론이다. 정론은 전쟁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환난장 날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사부터 말레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참된 종으로 참된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음으로 세시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시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엇을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도 한 집에서 성령하였으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며 네 앞에 행하게 하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렇게 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는 옛날에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3400년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남녀가 여종을 뜻하기도 했고 한 가정을 들어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요.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을 상수로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근데 지금은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려야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려갖고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참 많은데 대부분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때인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성전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시대에 성전문을 언제 닫았나요? 예수님 입장 못 박아 들어가셨을 때 성전 시작이 찢어졌죠. 그때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섭대가 나와서 성전문을 닫게 되면은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성전을 닫는다 그랬죠. 하늘을 닫는다 그랬죠. 그러면 딴 데서는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리줄을 진 두 등의 본소에 있는 그 제단 아래서만 예배가 상달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전산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건데 우리 보고 시쯤에서 길갈까지 그래서 광야를 40년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게 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물도 먹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의롭게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여기서 발람과 발락과에 가는 게 아니고서 이것은 물질에 또 속해서 불우한 재물을 탐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타락하는 것이고 탈선된 일이고 망할 일이다. 이것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고 법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순종을 해야만 되고 진리대로 구해야만 되고 진리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중상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인간 용물에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예언 말씀 읽고 듣고서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WC나 이런 거죠, WEA나 이런 것이 바로 발람과 발락처럼 이것이 탈선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뺏기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이방 종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다 타협하는 신앙이고 이것이 망할 세상이다, 망할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6절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아무로 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을 이루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많은 재물을 바치고 많은 일들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고 아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받아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도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래야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영원만 받기 때문에 완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완전 지키지 못해도 영원권을 받아서 이제는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 가는 일이 있었지만 인간 정말에는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죄악이 소멸돼서 신부단장이 되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되어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잘 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아까 얘기했듯이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건데 이것은 특별히 예언의 법이고 이거는 이영석 계시록을 순종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님과 자비를 베풀고 또 겸손히 하니까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누굴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 동안으로 지금 나쁘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죠. 이것이 인간동안에도 그렇게 에녹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인간이 세상 4,000명이 돼서 죽음을 나쁘지 않고 백성 전하여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제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을 축복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매를 순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주고 채찍을 주고 징계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징계는 참마들이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참마들이 아니라 그랬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불의한 교권 세력들은 진리에 순종하시고 악한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여 자범죄를 해결받은 증거는 선물로 이제 이른비 성령을 받은 거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죄자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저부를 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 맞고 그것을 정하실 때를 순걸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완전한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떨고 하나님의 순종치 못할까봐 진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심령의 통일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말씀에 떨어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매를 순위 받고 그랬죠. 잘못돼서 징계가 내리면 그거를 기쁨을 여기고 그걸 회개하고 더 열심히 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내려옵니다. 몸의 괴로움이나 이제 병이나 이런 것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실패하거나 또는 물질적인 물질관 잘못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짓밟히는 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 중에서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유동치 않게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참된 또 이제 성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책임싸움이 어쨌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두 증인 못에 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증인 중에도 동방 땅끝 해돋날을 나온 종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이제 두 증인 한 명은 동생의 대표를 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사명을 일구를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 전서문의 역사가 곧 진행이 될 것이고 전서문의 알과 축정을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축정회와 이제는 그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는 이런 심판받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28년까지는 전선의 알육국을 모게 될 것이고 2028년에는 3세대를 일어날 것이고 또한 주님이 공중권님하셔서 휴거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2032년까지는 이제 2028년부터 32년까지는 후삼년만이라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수정 통치관이 와서 짐승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에 대한 자 멸망하게 된다 해서 2032년경에 이제는 아마겟돈 때 악기관제를 절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하고 정화기관을 거쳐서 약 2035년경에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천국의 축복이 진행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만 성경을 받으러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절제도 도덕까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 속하지 않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도덕까지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고 심판날까지 멸망을 모르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자가 돼서 말씀을 해피까지 깨닫는 역사가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악인처럼 살아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한 가정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많이 부정한 옷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거울을 두었으며 깨끗하게 하느냐? 그 부자들이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검들은 거칠을 말하니 그여호와 입에서 개사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승리 상하게 하였으며 내리로내 너를 정목해야 하느니 그랬죠. 불의한 재물과 물질에 명백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탐나고 또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저울을 속이거나 이런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부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이 환난 날에는 소용이 없게 되고 은과 금이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시세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것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은 원죄적인 자를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영혼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다. 지금은 악의 신은 선대를 징계한다는 것처럼 이제
전멸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또 의인은 천대 만대를 축복한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로 자선반대를 추구리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환란적인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해서 속하되고 부하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들포도 기득권이 돼서 멸망한다는 것이 이사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6절입니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일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다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분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길을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항목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권을 만들게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물질을 탐하다가 오히려 심판을 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은과 금이 분된 아래 너를 구원치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받아서 부귀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은 게 축복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분목도 될 수 있지만은 실적은 의료고관을 깨끗하고 구별되게 살아서 재능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주부되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관련자 심판을 해 가족적인 축복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고 참된 동을 대적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거칠은 일을 따르는 자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 된다. 이것이 여기 좌파 우파로 나눠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 31절 32절인가에 보면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해서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불의한 세력을 쫓아가는 자들은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충성하지를 다하고 애국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른쪽에 참된 양이 갈 길이죠. 그럼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 될 때고 심판날이 아주 임박한 때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불의한 자와 거짓한 자가 타협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아까 대해서 WC나 WEL, NCK 이런 걸 용납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나와야 될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한 다음에 절대로 말씀 중변에서만이 움직이게 되는 걸 가르쳤는데 진리의 신프레이드라는 변론의 경고를 다시 언어를 받아서 마지막 변론을 경고한 다음에는 그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고 변론들 재앙이 오는 때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에서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환란 재앙의 날에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대적 내려가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남은 남백성에 대하여 새시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천년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완전 변의 말씀 순종들어서 이 시대에 타락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문을 들고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송되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